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보았습니다. 미리 응답받은 요셉인데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자. 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시험도 이기고 위기도 넘기고 이렇게 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추석 명절에 또 가족들 친지들 만나고 할 때 인상 쓰고 만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창호라고 하시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되게 됐는데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있었는데 질문하는 두 의원이 있었죠. 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의원들이 전부 이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하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창조론을 믿냐고 믿는다고 진화론은 0%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이제 안창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걸 따지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다른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오히려 잘했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 막 따지고 어떻게 국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기독교 탈레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판받을 얘기인데 바른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100% 믿고 진화론은 0%다 있을 수 없는 거다 얘기하니까 기독교 탈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아주 고신척에 믿음 좋으신 분이 계시죠. 이분이 서울 오류동에 있는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다.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제 그 회의가 차근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버리자. 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법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차별금지법,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 그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켜버리자. 안 되는 거죠.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10월 27일 날 전부 기독교인들을 광화문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독교인들이 뭉치면은 다 악법을 막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시아에서는 네팔하고 대만이 차근법을 통과시켜 놨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과시켜 놨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딱 뭉쳐지면 이걸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놓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요. 10월 27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이거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원FC 축구단이죠. 수원FC에 입단했다가 그저께 파기당한 손준호 선수가 있었는데, 이 손준호 선수가 중국 산둥성 타이산에서 프로 선수로 축구를 뛰었는데 뇌물을 받고 승부 조작에 걸려든 거예요. 본인은 아니다 하는데 뇌물 받은 건 사실이라고 시인해 버리니까, 그래서 10달 동안 중국의 경찰의 공안에 구금돼 있다가 나왔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이제 국제 축구 연맹에다가 얘기해서 이 사람을 영원히 축구 선수로 못 뛰게 하겠다. 3,700만 원 받았대요. 3,700만 원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했는데 부인도 있고 애도 있는데 영원히 축구 선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사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젊은 선수가 세계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뇌물 조금 받은 것 때문에 완전히 아웃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끊임없이 경우가 다를 뿐이지, 환경이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도 계속 공격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싸우라 그러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주님이 이기었다.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 우리가 주님 편에 있어야 되겠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거는 뇌물이고 이건 아니다 하면 물리치고 이게 안 걸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자녀 편애가 있습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으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다 귀한 거죠. 자녀가 다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만 더 좋아하고 저 아이는 미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지능이 모자라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안 그러면 더 그 아이를 더 챙겨야 되는 거죠. 이삭이 편애를 했어요. 이삭이 편애를 했는데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육식을 좋아했어요. 고기를 좋아했대요. 육식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에서가 사냥을 잘 해오고 참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오니까 이삭은 육식을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가 된다, 이삭에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 하잖아요. 왜? 고기 요리를 좋아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자식들이 원수가 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삭이 잘못 편애하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여기 편애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야곱의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야곱 자신이 이삭에게 편애 때문에 많이 고통당했고,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망다니고 죽을 뻔하고 온갖 그걸 당해놓고도 자신이 또 편애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옷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옷이 귀하지 않죠. 흔해 빠진 옷이에요. 요즘 옷은 막 아주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시장에 가서 옷을 이제 사 입고 방청소 좀 기어다니고 항상 무릎이 뻥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 뭐 꾸며가지고 입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옷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옷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채색 옷은 특별한 사람에게 입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의 장자, 상속자, 동네의 주장, 아주 왕될 사람, 저 옷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신분이 특별한 사람이고 딱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람이 입히는 옷을 야곱이 요셉이 지어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더 사랑하면서 좋은 걸 요셉이 주고 하니까 그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막 편하지 못했거든요.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가 이제 일러 바치는 요셉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좀 편애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맡겼어요.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좋은 옷을 입혀놓고 형들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서 형들 잘 양을 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형편을 보고 와서 보고하라. 이 요셉은 형들인데 가서 점검하는 거죠. 양이 몇 마리고 뭐 잘못된 거 없는지 점검하는, 꼭 감독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와서 기록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렇게 형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제일 막내인데 제일 대장같이 행동한단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미움이 이제 삭트게 되고, 자, 사실 이 좋은 옷을 아버지가 요셉 준다 하면 아이고 이거 입으면 형들이 싫어합니다. 나 그냥 보통 옷을 입을게요. 나도 저 형들인데 가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이렇게 할게요. 요셉이 일어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17살인데 천방지축이에요.
좋은 옷 입었죠? 가서 아버지 지시대로 다 점검하고 이거는 왜 잘못됐냐고 뭐 이런 식으로 지적할 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쁜 거지, 형들이.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꿈 얘기와 형들의 시기. 그때는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66권 더 이상 필요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으면 되는데,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에 응답 주시고 할 때거든요. 5절로 11절에 보니까요, 5절로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꿈, 하나님이 꿈으로 이렇게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자, 미워하는 형들인데요, 미워하는 형들인데 4절에 보니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하여. 자, 그리고 5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다시 또 미워요. 8절 말씀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계속해서 미워했다. 미움받을 짓을 했다. 미워했어요. 이런 글이 있죠. 밉게 보면 잡초가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게 드라마 블랙독에 먼저 학교를 떠난 기간제 선생님이 주인공에게 준 책갈피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밉게 보면 잡초가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형들이.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막 이렇게 하여튼 막 미워하면 말이고 뭐고 참 믿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의 꿈을 간직하는 야곱. (11절에) 보니까 형들은 그 꿈을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더라. 야곱은 형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아들 달랐어요. 다른 아들들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는데 요셉에게 말하는 저 꿈이 뭘까? 이제 그래서 겉으로는 꾸짖어요. 네 꿈이 뭐냐? 네 엄마가 내가 가서 니들 절하겠냐 하는데 그걸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로 19절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얘기 나오는데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를 요셉과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다. 마리아는 그 말을 새겨서 마음에 간직했다. 누가복음 2장 51절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의 말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서 두었더라.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항상 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해놓고 시작하셔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거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 지어. 네 가족을 위해서,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 지어야 돼. 방주 안 지으면 너 망해. 너 떠내려가 죽어.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죠.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했고요, 요셉에게도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 얘기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 곡식단이 전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지도자가 돼서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쓰임 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고 시작했거든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미리 알려줬어요. 출애굽기 4장 23절인데요. 네가 가서 바로에게 이게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낸다. 마지막에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보내준다. 미리 답 다 줘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쉬워요. 왜? 하나님이 바로가 절대 안 보내는데 10번째 재앙 내리고 장자가 죽는 사건이 보내준다. 그걸 모세는 이미 받아놓고 시작했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왕 된다. 왕 될 거니까 왕 될 때까지 많은 과정이 있다. 사울 왕이 미쳐가 너를 괴롭힐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너 왕 될 거야. 왕이 안 되는데 목동으로 있는데 벌써 기름 부으면서 너 왕 될 거니까 흔들리지 마라. 미리 답을 줘놓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너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열왕기 상해 19장에 보니까요, 이 엘리사가 7,000명을 찾아서 세워야 된다. 주의 종 7,000명을 세우게 될 것이다. 미리 엘리사는 답을 받아놓고 시작했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바울을 특별히 준비했다. 그리고 많은 왕들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도요 주님께서는 미리 응답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다는 것까지 미리 답을 줘놓고 시작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미리 답을 줘놓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후대를 키우고 북한을 위해서 준비하고 다민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가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런 요셉에게 형들은 죽이려고 하는 형들입니다.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1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가 심부름 왔는데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까지 거리가요 100km래요. 100km.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냈어요. 그 세겜이 어디냐 하면 그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 짓고 거기서 디나 사건이 벌어져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그곳을 세겜이라 그래요. 그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100km 좀 떨어진 그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심부름 갔는데 없어요.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굴 찾냐? 나 형들 찾아왔습니다. 자네 형들이 여기 있지 않고 길갈로 가자 하더라. 그런 얘기를 전해 듣죠. 그래서 요셉이 길갈 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매 그 형들이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리라 하는지라.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하는데 형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금방 진 놈이 오는구나,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24절에 보니까 빈 구덩이더라. 물이 없었더라. 죽으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빈 구덩이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인데요. 르벤이라고 하는 제일 큰 형이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혼내가지고 돌려보내자, 그게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죽이면 뭐 하겠냐, 우리 팔자, 돈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살리려고 깨를 내는 것이 보여지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 보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팔게 됐습니다. 42장 21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세월이 지나고 난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요. 식량이 떨어졌어요. 식량 구하러 이제 요셉의 형들 10명이 왔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 복장을 하고 애굽 말을 하고 형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으로 가나안 말을 하면서 통역관을 세웠어요. 요셉에게 호통을 치죠. 너희들 정탐꾼이다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뭐 저저저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너희들 정탐꾼이야. 정탐하러 왔어. 이놈들을 정탐하러 온 놈들을 전부 감옥에 쳐넣으라고 이제 요셉이가 호통을 치니까 그들이 끌려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아우 요셉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팔려갈 때 그렇게 애걸하며 울면서 살려달라 할 때 우리가 매정하게 넘겼더니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담당한다. 요셉 팔려갈 때 울었어요. 형님들 나 팔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울고 애걸하는데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팔려가야만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도 팔려가지 않으려고 애걸하고 울고 막 몸부림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맺어 볼게요. 자녀를 편애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이쁘고 저 아이는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큰 상처가 됩니다. 평생 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 부분을 사탄이 그걸 계속 건드려요. 서울에 수만 명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듣는 가운데 뭐 코로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들이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가서 수석 국제 변호사로서 아주 잘 나갔는데 결혼해서 10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병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로 죽었대요. 아들이 42살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그 마음 아파하면서 참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한다 말 많이 못해준 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갖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큰 교회 몇만 명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42살에 대장암 말기로 10살 된 아이를 두고 먼저 천국 가는 그 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준 게 너무 마음에 아프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돈 드는 거 아닌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요셉이가 형들이 미워해서 팔려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가 신분을 노출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시편 105편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셨대요. 그가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를 미혹했다 이래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허리에도 쇠고랑 차고 감옥에서 정치인을 만나고 정치를 배우게 하셨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기근들게 해가지고 천하에 기근들게 해놓고 그가 이제 총리가 돼서 식량을 팔면서 가족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태가 열려지지 않아서 교만하던 사람이 교만이 다 꺾어지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태를 여서서 임신해서 요셉을 낳았는 것도, 요셉이 어릴 때 2살쯤 됐을 때 그의 라헬을 하나님 데려가신 것도, 그 아내가 없는 가운데 요셉이를 특별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야곱이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로서 정신 차리고 키워냈는데 17살 되니까 흔들리지 않게 좀 됐을 때, 그때까지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형들 잘못을 일러바치고 아주 천방지축으로 막 그 폼 잡고 자기가 제일 우쭐대고 막 이러던 사람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 가 있는데, 요셉을 세계 복음화 할 주인공으로 총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들게 해놓고 요셉을 세워놓고 쭉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응답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미리 곡식단이 일어나고 절하는 거,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대로 진행되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셨어요. 요셉이 태어나는 것도, 팔려가는 것도, 미움당하는 것도,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돼서 가족들 만나게 되는 것도 전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2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죽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자랐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생명 걸었던 여인이 죽고 난 뒤에 그 여인이 낳아놓은 요셉을 말씀으로 키웠는데, 요셉은 좋은 옷을,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감독하면서 그 형들의 잘못을 전부 아버지께 일러바치면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녔는데,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정치를 배우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게 쓰시면서 기근들게 해놓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응답을 주시고 진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복음 때문에, 정말 우리 후대 때문에 북한을 놓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축복하시고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 열린 대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